오늘은 그릇 키우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대에 행동보다 먼저 배워야 될 게 뭐냐? 그릇을 키우는 거 배워야 됩니다. 20대 초반에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용량 늘리기. 사람이 이게 쪼잔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릇도 키워야 되고 용량도 키우기. 왜냐하면 작은 그릇에는 큰 것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집어 넣어야 되는데 그릇이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부터 해야지 딴 거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릇론이에요. 우리 그런 식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이거 보통 뭐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접근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작은 그릇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 큰 그릇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앞부분에 이 그릇 얘기 나오기 전에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별했죠. 하나님의 지혜는 방향이 있고 목표가 있고 세상 지혜는 은사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지 않으면 세상 지혜는 말짱 헛것 뭐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은 세상 지혜 백날 가지고 있어봐야 방황하고 뭐 표류하고 헛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금 질문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성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지혜가 큰 거죠. 세상 지혜가 큰데 왜 저러고 사나? 사람들이 궁금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거기 4절 보니까 뭐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안 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한다. 뭐 잠깐 성령 그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뭐 작정했다 이러고 2절에. 근데 저거 똑똑한 사람이 왜 저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 니네들이 알다시피 나 똑똑해. 나 세상 지혜로 충만해. 근데 그게 작은 그릇이야. 내가 지금 영적으로 간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는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건 뭐냐 하면 그릇 키우기고 용량 늘리기야. 간단히 요약하면 뭐예요? 20대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용량이 커져요. 그러지 않아놓으면 백날 뭐 명문대 나오고 백날 공부해봐야 세상 지혜에 머물러 있는 그 쪼잔한 인생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 지혜로만 머물러 있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14절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게 나오죠. 육에 속한 사람. 또 반대가 영에 속한 사람인데 이게 큰 사람이죠. 용량이 큰 사람.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이걸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육에 속한 사람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여긴 또 신령한 사람 spiritual man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신령한 자. 번역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대꾸도 되고. 말이 기니까 육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합시다. 육의 사람은 작은 그릇 영의 사람은 큰 그릇이 된다. 그러므로 맨날 듣는 얘기가 그잖아요. 육의 사람에서 벗어나 영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를 20대 때는 어떤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냐면 그릇 키우기, 용량 키우기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용량 키워야겠죠. 그릇 키워야겠죠. 그럼 반드시 영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육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6절 같은 데 보니까 6절 하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 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는 지금 21세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죠? 인문학, 자연과학 이런 거죠. 인문학이 대학 가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문과생 같은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 옛날에 문사철이라 그러는데 그 인문학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인문학 열풍이 불었죠. 뭐든지 인문학 해야 된다고. 난리 쳤잖아요. 왜 애플이 강했느냐. 인문학이 강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인문학. 뭐 문사철 없이 뭐가 되느냐. 또 한동안 그러다가 또 시들어지는 것 같네요. 또 하나가 자연과학. 자연과학이 뭐 이과 계통의 내용들 아니에요. 그게 세상 지혜라고요. 인문학과 자연과학. 또 하나 통치자의 지혜. 그런데 통치자라는 말보다는 이거는 엘리트 지혜라는 거예요. 각 사회마다 상위 1% 정도의 엘리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공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래요. 없어질 것들이고 영원한 거 가지고 잠깐이라고. 이게 세상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적인 표현에 의하면 뭐였죠? 세상 지혜가 세 가지. 로마의 힘, 헬라의 지혜, 유대의 종교. 그죠? 이런 게 세상 지혜 아니에요. 이게 AD 1세기 표현에 의하면 결국 한 일이 뭐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밖에 더 있느냐? 8절 하반절에 보세요.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세상 지혜 갖고 하는 짓은 망할 짓만 골라 하더라. 그런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인데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계시라 그러는데
reveal, 이게 드러내다, 감춰진 것이 드러내다. 그래서 그걸 명사로는 계시 그러잖아요. 계시, revelation, 요한계시록. 그죠? 계시라는 게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 원래 만세 전에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비밀을 이렇게 드러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이렇게 벗겨줘야 하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또 읽어보죠. 7절입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 지혜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구원사건.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십자가의 구원이에요.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 9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으로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지혜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 지혜인데 여기 붙들면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고 건짐이 있다. 근데 맨날 그 육의 지혜로만 머물러 있으면, 세상 지혜만 머물러 있으면은 죽음과 패배, 뭐 반대, 버림받음, 뭐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인데 이제 예를 하나 들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속을 알아요? 모르죠. 우리가 누구 만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속을 알라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속이려 그러면 잘 모르잖아.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 그러잖아.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행동 보고 뭐 표정 보고 관상 보고 뭐 말투 보고 이래가지고 더듬어 아는 거죠. 근데 인간은 약아가지고 더듬어 알려는 사람에게 가짜 정보를 줘가지고 속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사람한테 많이 속잖아요. 근데 사람 속을 누가 알아요? 사람의 영은 알지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사람 속 모른다 얘기가 11절이에요.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 누구 가까울 때 복심이라 그러죠. 뱃속에 있는 마음이니까 속을 안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측근이야. 그래서 누구누구의 복심이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심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성령 보내주니까 영의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영에 속한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복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그 크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된다. 이런 거죠. 육의 사람은 지는 똑똑하다 그래도 하나님의 일하는 것들을 쭉 보면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하나님의 것은 알지도 못한대요. 깡통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용량 키우기 또 그릇 늘리기 하기 위해서 뭐예요? 육의 사람에서 반드시 영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여러분들 그릇 크게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일, 그릇 키우기 위해서 할 일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여러분 20대 때 좋은 게 뭐냐면 그 잘못 산 40대 50대를 보잖아. 죽어라 노력하는데 뭐 믿음도 한 푼어치도 없고 맨날 삽질만 하고 사는 사람들 보면 딱 보면 알죠. 영적이지 않아. 영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맨날 피곤해하고 뭐 술이나 퍼마시고 맨날 그러고 살잖아요. 여러분들도 영의 사람이 안 되면 그 꼴 돼.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무겁고 그래요. 근데 영의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뭐 별로 많이 안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도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자기 인생을 살고 열매 거두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힘을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저는 야구 좋아하니까 야구 감독 가운데 김성근 감독이라고 해서 김성근 감독이라고 그 뭐 일본에서 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국말 잘 못하는데 하여튼 야구는 기가 막히게 잘해요. 명장이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주변에서 이제 비판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선수들을 혹사시킨다는 거예요. 혹사.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사가 아니라 나는 성장시키는 거라고. 설명하기를 누구나 넘어서야 될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는 진짜 그렇죠. 넘어가야 된 한계가 있는데 그걸 넘어가게 만들어야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 혹사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무리수 두지 않으면 절대 선을 넘지 못한대요. 그래서 김성근 감독 밑에 되게 유명한 야구 선수 되게 많이 나왔어요. SK 옛날에 날리던 애들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투수, 특별히 투수 조련사거든. 대형 투수들은 여기서 다 나왔어. 그죠? 유뚱 여기서 밑에서 배웠어. 유뚱이 누구지 이름이? 갑자기 잊어버렸네. 유현진. 그죠? 이런 거죠. 다 배경이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한계를 뛰어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김성근 감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사라고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게 만들면은 죽을 때까지 임무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감독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코치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선수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용량 키우기지. 그릇 키우기.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김성근 감독의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나중에 들어보니까 무슨 목사님 하시는 말씀 같이 들려요. 그죠? 그런 게 들린다고. 육체로만 사는 사람은요, 진짜 쪼잔한 인생이야. 절대 크지 않아요. 제가 육체로 사는 사람의 베스트로 제일 잘 사는 사람 이야기할까요? 마이클 샌들 교수가 쓴 책이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그 책 한번 쭉 읽어봐. 그냥 열심히 산 사람들 결국은 육체로 살아가지고는 육의 사람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막연하게 설명해. 넘어가는 것들. 그죠? 그 다음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큰 사람은 못 돼요. 그런 거 아십니까? 모든 대가는 다 영적이에요. 모든 대가는 다 영적이라고. 뭐 이게 바쁘니까 그냥 대충만 얘기해 줄게요. 음악도 어떤 음악의 대가가 되잖아요. 그 음악 얘기 안 해. 영적인 얘기해. 미술도 그래요. 그 일본의 그 무슨 건축학 하는 그 사람도 내가 쭉 들어보니까 영적인 얘기를 해. 건축 얘기 안 해. 미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틀린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이야 그랬죠. 쭉 가다가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서 진짜 큰 그릇이 될 때는 다 영적이야. 하다보다 사업하는 사람도 나중에 쭉 가다 보면 영적인 얘기해. 절대 바닥 얘기 안 해요. 감 잡았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처음부터 영적인데.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영적인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무조건 대가 됩니다. 볼 것도 없어요. 그게 용량 키우기예요. 육의 사람으로 머물러서. 세상은 육밖에 안 가르쳐줘요. 인문학과 자연과학이야. 그거 사실은 세상의 초등학문이거든. 더 큰 그릇으로 크기 위해서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걸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럼 적용인데 영의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 가지로 설명해 줄게요. 첫째는 나로 살게 해요. 남이 아닌 나로 살게 해요. 그래서 대가가 되는 거예요. 남 흉내내고 남 비교하고 이렇게 살지 않냐고 나로 살게 한다고. 토끼와 거북이 얘기했죠. 거북이가 나로 못 살잖아. 아니 바다에 살아야지 왜 잠깐 육지에 와서 경쟁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맨날 꼴찌하고 그러지. 나로 사는 게 뭐예요? 바다에서 싸우면 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북이가 나로 살아야지. I am who I am으로 살아야지. 그게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용량이 커질 뿐만 아니라 그 큰 용량 속에서 나로 살아가. 그게 얼마나 강하겠어. 여기 12절 같은 데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 내게 은혜로 주신 게 있죠.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나를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내게 주신 것들이 뭔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혜, 그러니까 나로 산다는 얘기죠. I am who I am. I am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지금 사회 틀이 만들어 놓은 거에 괜히 가서 쓸데없는 경쟁하잖아. 그러니까 맨날 꼴찌하고 그러지. 힘들게 살고. 나로 살아봐. 뭐가 힘들어 사는 게. 내가 나로 사는데 뭐 힘들 게 뭐가 있어요. 한 10년 전쯤에 그 개그맨 중에 김성광이라고 뭐 개콜에서 맨날 했던 건데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연세 드신 분들은 알죠? 모르나? 나만 개콘 열심히 봤나?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거 왜 욕을 해?
이건 원리인데 세상은 1등만 기억해요. 그 역설적 진리죠. 1등만 기억하는 걸 왜 욕을 해? 1등만 기억하는 게 세상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에베레스트. 두 번째 높은 산 몰라. 모르잖아. 그죠? 1등만 기억하잖아.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 깊은 해구, 마리아나 해구. 괌 맨날 갔었죠. 괌 가면 거기가 깊어. 괌 가면 거기 거기에다가 거기 시꺼먼 데가 있어. 그러면서 그 가이드가 얘기를 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바닷속이 2,000m래. 똑같은 물인데 거기 넘어가고 싶지가 않아. 2,000m 빠져 죽을 것 같아 괜히. 그 바다 위는 똑같은데 그죠? 예. 그 해구가 마리아나 해구예요 거기가. 그럼 두 번째로 깊은 해구 몰라. 두 번째 몰라요. 우리가 10,000명 그러면 상위 1% 그러면은 100명 아니야 100등. 되게 똑똑한 거죠 상위 1%. 근데 10,000명 중에 1등은 기억해. 근데 2등 기억 못해. 1등이 누군지는 알아. 2등은 몰라. 그리고 2등부터 100등까지 다 도매급이야. 그냥 상위 1%라 그러지 2등이라 그러지 않아. 1등과 2등 차이보다 2등부터 100등 차이가 훨씬 클 건데 세상은 그래요. 그럼 1등 하세요. 1등이 중요해. 세상의 원리는 그래. 그런데 어떻게 하면 1등이 될 수 있느냐? 나만의 영역을 개척해서 1등하면 돼요. 왜 전부 다 공부로만 1등 하려고 그래? 왜 전부 다 뭐 줄 세워가지고 뭐 잠깐 이거만 1등 하려고 그래? 내가 잘하는 거로 가면 1등 하는 게 쉽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보면서 저는 항상 그거 해요. 얘가 뭐가 1등일까? 뭐가 1등일까? 이렇게 맨날 율동하는 뭐 줄이 예를 듭시다. 줄이 엄마하고 내가 옛날에 얘기 많은데 뭐 그러더라고. 왜 이름을 줄이라고 졌냐 그랬더니 7월생이래. 얘가 7월 10일생이야. 대속죄일. 죄를 많이 졌는가 봐. 속죄하라고. 7월 10일생이야. 외우고 싶죠? 용기 프로. 7월 10일생. 7월 10일생. 근데 줄라이잖아요. 줄라이. 그걸 그냥 발음 그대로 해서 줄리라고 부르대. 줄이. 그리고 한자로는 뭐냐 하면은 넓을 주자에 이롭게 할 이자. 그러니까 넓게 이롭게 한다. 이름 되게 좋다. 네팔 갔을 때 그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주리한테 맨날 그런 얘기해. 너는 두루두루 해야 된다고. 그거 잘하는 것 같다고. 공부보다 그게 네가 은사야. 율동하잖아. 그러니까 드럼하잖아. 그랬더니 얘가 또 작업받아서 노래도 하대. 노래는 잘 못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노래도 하고. 그다음에 이번 대만 선교 갔을 때 그 삼중 신소에 갔던 팀장도 하고. 친화력이 좋아. 그래서 너는 이쪽이 1등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소통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너는 언어만 죽어라 해라. 영어를 죽어라 하고. 근데 대만이라 이런데 유학 가가지고 한 1년쯤 있으면 중국어도 하고. 그래 놓으면 넌 말만 통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갖고 최고가 될 수 있어. 제가 뭘 봤냐면 그 아이의 1등 할 수 있는 요소를 본 거라고. 너 그걸로 하면 1등 해. 딴 거로 하면 1등 못 하지만 그걸로 나가면 1등 해. 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신 게 있다고 그걸로 나가면 1등 해요. 세상 1등만 기억해. 여러분 다 1등 할 수 있어. 공부 1등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도 은사니까. 어떤 애는 공부만 1등 할 수 있어. 나머지는 다 깡통이야. 매력도 하나도 없고 뭐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어. 라면도 못 끓여. 멍청한 놈. 그래 되게 많아. 서울대 나는 바보들 많잖아.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눈도 제대로 못 맞추고 쪼다 바보들 되게 많잖아. 그거 왜 그래요? 자기의 1등이 또 있을 거라고. 옛날에 그 94년에 나왔던 포레스트 검프라고 있죠. 포레스트 검프. 얘는 IQ가 70밖에 안 돼. 엄마가 걱정하고 있는데 그 뭐 학교 때 이렇게 괴롭히니까 학폭 때문에 괴롭히니까 뭐 제니라는 여자애가 도와주잖아요. 뭐 이렇게 뭐 철 같은 걸 이렇게 갖고 있고 뛰라 그러죠. Run, Forest run. 그러나 그것만 기억나네. Run, Forest run. 뛰어, Forest 뛰어. 막 뛰다가 뭐 이렇게 다리 보조 기구 다 떨어져 나가고 그때부터 뛰기 시작하죠. 얘는 run, 뛰는 거 하나 잘해. 대학 갔어요. 미식축구 했는데 뛰기만 해. 들고 뛰는데 아무도 못 쫓아. 베트남전에 갔어. 그냥 막 뛰어다녀. 총알도 피해가면서. 그래서 아픈 사람 있으면 다 들고 뛰고. 나중에 이제 할 일이 없네. 뭐 제니도 떠나가고 막 이러니까 그냥 혼자 뛰어. 3년이니까 뛰죠. 그랬더니 뒤에서 왜 뛰나 하고 다 쫓아와. 수만 명, 수천 명인가 뭐 이렇게. 그게 포레스트 검프의 1등 하는 거예요. Run, Forest, run.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어. IQ로 사는 거 아니에요. 포레스트 검프는 뛰는 걸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뛰게 만드는 것들이 있죠. 하나를 더 본다 그러면 이게 내게 주신 은혜대로 못 산 케이스가 있는데 이번에는 너무 죄송한가? 저는 개콘을 좋아하니까 개콘선에 나왔던 그 개그우먼 중에 김민경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뚱뚱한 캐릭터로 나오시는 분 있죠. 이 여자 개그우먼도 22기대 81년생. 그러니까 한 해 지나고 또 동갑. 하여튼 22기가 뭐가 뭐 많은 것 같아. 하여튼 여기저기서. 만으로 41세예요. 근데 말하기를 자기는 평생 운동을 해본 적이 없대. 내가 봐도 그래. 믿음이 와. 운동을 절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자기는 체육으로 살지 않고 제육으로 살았대. 그러니까 체육은 전혀 안 하고 제육볶음 뭐 이렇게 제육 쪽으로 이렇게 살았던 분이래요. 근데 이제 개콘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뭐 그 무슨 연애 프로그램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얼핏 보니까 얼마 전에 봤더니 거기 프로그램 중에 이제 운동을 시키는 게 나오더라고. 딱 3일 운동했어. 그랬더니 그 헬스클럽 같은 데 보면 그 레그 프레스라는 게 있죠. 이렇게 누워가지고 발로 미는 거. 360kg를 밀어. 거기는 트레이너가 놀라는 거야. 3일밖에 안 했는데 360kg 밀어? 은사야, 은사 이건. 하나님께 주신 은혜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그다음에 축구 선수 이천수 있죠. 이천수가 와서 이게 알짱알짱 대면서 뭐 드리블을 가르치고 그래. 그래서 축구도 해. 여자 축구 했잖아요, 그거. 몰라요? 연예인들이 여자 축구 하는 거. 이천수가 가르쳐 주는데 드리블 하다가 이천수가 막았는데 이천수가 부딪혀서 나가 떨어져. 바디체크 대단해. 나 김민희인 줄 알았어. 이름도 비슷하네. 김민경, 김민재. 그죠? 나가 떨어져요. 축구도 너무 잘해. 거기다가 어떤 프로그램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뭐냐면 킥복싱 4체급 챔피언이 있어요. 나 이름 모르겠어요. 잊어버렸는데 프론트킥이라 그러죠. 이렇게 앞에서 발로 이렇게 다리 차는 거. 4개 체급에서 챔피언했던 사람이 김민경이 한 번 차니까 나가 떨어졌어. 그 인터넷 찾아봐. 킥복싱 김민경 맞고 나가 떨어지네. 보면 그냥 나가 떨어져. 40년 동안 운동 한 번도 안 해본 여자예요. 한 달 하니까 축구도 나가 떨어져. 킥복싱도 나가 떨어져. 너무너무 잘한 거야. 타고난 거죠. 이 여자분이 성령의 사람이었으면 이 길로 나갔으면 대성했지. 근데 왜 개그 쪽으로 나가가지고 되지도 않는 걸 해? 최근에 1년 전에 누가 또 시켰는지 모르지만 사격을 배웠대. 뉴스 봤어요? 사격 국가대표가 됐어요. 전 세계 랭킹 54위를 매겼는데 전 세계에서 19위야 지금. 거짓말 아니에요. 검색해 보라니까. 김민경 사격 랭킹 전 세계 19위야.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김민경 자매를 이끌어갔다 그러면, 성령의 영의 사람이 됐다 그러면, 제육으로 살지 않고 체육으로 살았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국위 선양하는 운동선수 됐을 거라고. 좀 안타까워요. 그죠? 이게 40살 넘어가지고 이 은사를 발견하니 뭐 예능 프로그램밖에 안 나오잖아. 우리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체육으로 부르셨는데 제육으로 살면 안 돼요. 부르심이 있다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게 왜 중요하냐? 용량도 키우고만 아니라 나로 살게 만든다고. IM으로 살게 만든다고. 그래서 20대 초반에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정확한 타겟을 가지고 방황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 얘기예요. 그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뭔지 알게 된다. 두 번째 적용은 빠른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빠른 실행을 한다. 성령의 사람은 빠른 결정을 해요. 빠른 선택을 하고.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남 눈치 안 보고 그냥 성령께서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잖아요. 보여줘서 빠른 결정과 빠른 판단을 해요. 그럼 이것도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왜 성령의 사람이 빠른 선택을 하게 되느냐? 망설이지 않아요. 빠른 결정을 하고 빠른 선택을 하고 빠른 실행을 해.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무지 빨라. 그 20대 초반에 성령 충만해 놓으면 조기 성공해. 20대에 다 끝내버려.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진짜예요. 뭐 질질 뭐 대학원 간다 이러면서 시간 안 끌어.
그냥 앞길, 갈 길이 밝히 보이시니 이렇게 그래서 그냥 빨리빨리 가. 그래서 사회 경력 한 10년이면 벌써 대가 돼 있어. 그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 결정도 빠르고 실행도 빠르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왜 많은 사람들이 육의 사람들이 이렇게 헤매느냐 하면은 선택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최고의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왜? 자기 힘 믿고 살거든.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잘못하면 난 나락으로 떨어져. 선택이 단지 알아. 선택을 잘못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오른쪽 왼쪽 길 아무 데나 가도 되는데 다 만나는데 방화벽에서 만나는데 다른 길인데 틀린 길인지 알아. 그래서 육의 사람은 옳은 길과 틀린 길밖에 없어. 그래서 틀린 길이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있어. 그래서 초조하고 그래서 선택을 잘 못해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책임질 용기가 있어. 선택하고 책임지면 되지 뭐. 왜 책임질 수 있죠? 성령이 나와 동행하니까. 그러니까 아무거나 선택하는 거예요. 뭐 아무거나 하기보다는 선택을 제대로 해야지. 하여튼 선택을 해도 내가 책임질 용기가 있다니까요. 대신에 육의 사람은 책임질 용기가 없어. 그러니까 선택을 못해. 그러니까 자꾸만 누가 대신 선택해 주기를 원해. 왜 결정장애가 오죠? 누가 대신 선택해 주면 뭘 노리는 건지 알아요? 원망하려고. 그 자기가 결정 안 해. 결혼할 때도 남자도 자기가 결정 안 해. 아, 결혼해서 지가 되고 살지 뭐 다른 사람이 되고 사나? 엄마가 결정해줘 그래. 왜 그러죠? 혹시 결혼해서 불행해지면 엄마한테 원망하려고. 엄마도 그걸 알아. 그러니까 죽어도 선택 안 하려고. 아빠한테 하라고. 아빠도 안 하고. 그런 집안이 있어요. 원망, 불평. 이스라엘이 그랬잖아. 선택 못 해요. 남이 선택해 주는 거 개 끌려가지 끌려가다가 계속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근데 영의 사람이 되면은 책임질 용기가 있거든. 선택해요. 그리고 성령과 함께 뚫고 나가고 이긴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은 데 나와요. 감당할 시험 주신다. 감당할 힘 주신다는 거죠. 피할 게 주신다. 이길 힘 주신다. 그런 얘기라고. 성령과 함께 책임지는 용기가 있어요. 감당하는 힘을 성령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이길 수 있는 힘도 성령이 주신다고. 그래서 빠른 선택을 하고 실행도 빨라요. 그래서 쭉 넘어가게 된다고요. 이게 원리의 원리. 그래서 20대 초반에 무조건 성령의 사람이 돼야 빠른 인생 살아갑니다. 신속한 인생 살아가. 지금도 헤매는 분들이 있죠. 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문학과 자연과학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럼 맨날 헤매는 거지.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쭉 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부자 되는 법 알려준다 그랬죠. 부자도 원리야. 성경 충만해도 원리고. 부자 되는 법 하나 가르쳐 줄게. 20대에 돈도 없겠지만 저축만 하면 부자 못 돼요. 종잣돈 만들어가지고 어느 세월에 부자가 돼. 물론 뭐 아버지가 부자면 모르겠지만. 이제 월급 받으면은 무조건 50만 원씩 주식을 사요. 하라는 대로 해봐. 주식을 사. 어떤 주식을 사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 주식을 사. 뭐 몇 년 전에는 삼성전자에서 삼전 그런 거 사.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워런 버핏 얘기예요. 워런 버핏 원리니까 좀 믿을만 하지. 내가 하는 얘기보다. 예, 워런 버핏 얘기예요. 워런 버핏은 어떤 주식을 사라 그러냐면 그 회사가 망하면 나라가 망할 그럴 주식을 사래.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미국에서도 이 나라 이 회사 망하면 나라가 망할 거야. 뭐 애플 같은 거 뭐 그런 걸 사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는 신경 쓰지 말래. 계속 사래. 매달 50만 원씩. 시가 총액이 더 넘어서는 회사가 생기면 바깥하래. 더 뭐 테슬라 같은 게 높아졌다면 테슬라를 바깥하래. 이거들을 했던 사람 돈 진짜 많이 벌었어. 애플 쭉 하다가 테슬라가 넘어가니까 테슬라 쪽으로 또 옮겨 타고. 그리고 계속 하래 그거를. 제가 샘플을 하나 봤어요. 15년 전 2008년에 이 말들을 했던 사람 매달 50만 원씩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의 주식을 샀던 사람은 지금 6억 정도 돼 있어. 6억 정도. 50만 원씩 15년을 넣었더니 6억 정도 돼 있어. 은행에 넣으면 얼마가 되느냐 계산해 봤더니 1억 조금 넘어. 개념을 아시겠죠? 이게 워런 버핏 원리야. 그래서 걔네들은 이런 거 유태인들은 이런 거 가르치고 맨날 이런 거 전수하고 그래요.
목사가 왜 돈 버는 거 가르쳐 주냐 그러는데 내가 원리 얘기해 주는 거야. 나 돈에 별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깡통대지 말고 이거 하라고. 맨날 빚내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이거만 해도 된다.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 내가 다음에 또 가르쳐 줄게. 20대들 내가 그지로 살면 안 되니까 얘기들. 이거 옛날에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 이거대로 해가지고 삼성전자 19만 원에 사가지고 집사 안에 있어. 22기인데 걔도 32살인가 33살에 집 샀어. 그랬던 적도 있거든요. 여기 증인할 사람도 되게 많을 거야. 그때 되게 유명했으니까. 그때 많이 그랬으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돈에는 돈의 원리가 있고 영적인 것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고. 우리가 예배, 기도, 선교 계속 하죠. 우리 대만 이번에 3년 만에 갔더니 느끼죠. 대만 사람들이 느끼잖아. 우리가 계속했던 이 영적인 원리가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있고 얼마나 강력했던 것인지. 서로 되게 반가워하고 눈물이 흘고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풍성해지려면 영적인 원리 붙들고 쭉 가면 되고요. 돈의 원리도 원리가 있어. 이거 붙들고 쭉 가라고. 원리 붙들면 승리하고 되는 대로 다가오는 일들 따라가면은 무너지게 된다. 제일 중요한 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복심이다. 하나님 마음 알고 순종해 나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주 말씀 내 삶 비칠 때